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20절 구약성경 8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십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오늘 그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학대받을수록 또 번성해지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2019년도에 그 표가 있죠. 표의 핵심 단어가 회복과 번성함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만 장군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 있죠. 회복은요 순종과 짝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회복이 같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번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번성합니다라고 하는 이 복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1장 12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잖아요. 시련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덜커덩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학대를 당할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더 여러분 번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신앙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를 보잖아요. 자, 이 사탄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요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이 핍박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부인하겠지, 교회 안 나오겠지 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도 보시고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를 보시면요 학대를 하고 핍박하면 할수록 기독교인들은 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대 때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더 학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땅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그걸 바로 카타콤이라고 하죠. 사탄이요 질려버렸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고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 번성하는 거. 이거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의 1장에 보니까 거기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본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요 전략을 바꿨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학대하면 할수록 더 기도하는구나. 그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바꾼 겁니까? 학대를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마귀가 전략을 새로 짰는데 그건 무엇이냐? 크리스찬의 삶을 성공스럽게 만들고 잘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아무런 문제 없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보고 도대체 어떻게 될까 봤는데 기독교인들이요 편해지니까 기도를 안 하더라라는 거예요. 편해지니까 예배당을 안 찾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미 초대교회 때 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이다라고 하는 건 예배의 습관입니다. 이 예배의 습관이요 무너져 버렸어요.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편안함을 주니까. 근데 안락함을 주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라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핍박이 오기보다는 더 편해지는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더 편해지는 세상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어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편해지다 보면 기도를 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해지다 보면 굳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안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본래의 정체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하세요. 저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평안하면 무서워요. 이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교회에서 가끔씩은 한 번에 뭐 일들이 다 터지면 좀 감당할 수 없지만 한 주는 1분 단에서 문제 좀 터져지면 감사하고, 한 주는 2분 단에도 문제 터져지면 감사하고, 한 주는 3분 단에서, 한 주는 4분 단에도 문제가 조금씩 터져줘야지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아무 문제 없어요. 헌금봉투 올라오는 거 모든 거 감사하면 목회자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삶 속에 물질의 고난이 있고 직장의 고난이 있고 건강의 아픔이 있으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걸 받고 여기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산기도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학대다라고 하는 거 가끔씩 우리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긴장이다라고 하는 건요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대받을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해요. 자, 그리고 갑자기 성경의 내용이 이 시프라와 부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산파로 내용이 옮겨집니다. 내용인즉슨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너무 잘 낳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내거든 죽여라.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살려뒀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난 아이가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모세도 그렇게 산 것입니다. 왕이 불렀죠. 너희들 왜 내 명령을 거부했느냐? 여차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 힘이 세가지고 우리가 오기 전에 이미 애를 다 낳아버렸는데 어떡합니까? 하면서 이 일이 무마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은요 결론을 맺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출애굽기 1장 20절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자, 은혜를 베푸니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번성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21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자, 이것이 번성함의 열쇠입니다. 자, 우리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번성함의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번성하고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 좀 어렵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한자로 풀어보면 그냥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이것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이 본문의 문맥 속에 보면 어떤 것이냐?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애구방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데 생명을 걸고 눈치를 본 거예요. 애구방이 말하였잖아요. 이 명령을 어기면 죽이겠다고 했어요. 살려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구방의 눈치보다 누구의 눈치를 본 겁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요, 작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강대상에서 설교 선포되면 실천할 수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아멘하면서 하나님 살겠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잖아요. 하나님 눈치 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직장 상사가요, 자네 주일날 나와서 일해. 이 한마디에 우리는 이미 예배에 갈등하기 시작해요.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직장 상사의 눈치를 봐요. 그리고 예배를 접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일 이 사람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잖아요. 그게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경외함 속에 그 가정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번성합니다라고 하는 축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람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 눈치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눈치를요,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느냐? 내 목을 내놓고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하나님은요, 너가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번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만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브라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눈치를 본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경외함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 경외함을 받아주시고 그 가정을요, 번성하게 하시고 흥황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시니라. 이 말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번성이다라고 하는 건요, 알아서 되는 자연 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번성함의 축복입니다. 교회가 번성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단순히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요, 친히 건축가가 되셔서 집을 만드시고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번성함의 축복입니다. 이 번성함의 축복을 가장 대표적으로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원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놔도 세상 사람들이 욕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짓게 했죠. 대신 하나님이 다윗이 살아온 삶을 보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망하지 않는 집이에요.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요, 무너지지 않는 집이었어요. 그 집은요, 다윗의 왕조였고, 그 집은요, 오늘날까지 보면 어떤 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오대양 육대지 온 우주 만물을요, 확장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게 바로 번성함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번성하게 하시는데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한 주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살았죠. 또 세상의 한복판에 나가면요, 우리는 여전히 시련 속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주신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회복이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잃어버렸던 걸 다시 되찾는 거예요.
번성은요, 잃어버린 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 기본 이치에서 하나님이 더 확장시켜주는 게 번성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에 회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순종하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시면 됩니다. 정말 내 삶이 여기서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목회자는 거의 세상에 발을 많이 내딛지 않습니다. 거의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만 제가 살죠. 그러면 저는 세상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만 볼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되어지는데 쉬울까요? 천만에요. 저도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요, 대놓고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끔씩은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웬걸요? 이 말씀 준비하다 보면 그 성도가 떠올라요. 아, 이 성도가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겠구나. 이렇게 말하면 마음 아프겠구나. 이렇게 말하면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요, 하나님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 설교할 때 그냥 설교를 이렇게 부드럽게 고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누구 눈치 본 겁니까? 사람 눈치 본 겁니까? 하나님 눈치 본 겁니까? 사람 눈치 본 거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실까요? 아니면요,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사람 눈치 보는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저에게도 어려운 숙제예요.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사람 눈치 보는 거, 하나님 눈치 보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번성함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번성함의 복은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간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번성함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보니까 이 번성함의 복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삶이 자연 만물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가 하나님 번성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누구보다도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대받을수록, 시련 당할수록 세상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때 말씀하신 그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2019년대에 잘 붙잡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반드시 번성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교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흥황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역과 전도회와 아버지와 당회와 우리 독산동 교회가 흥황하게 하시고 번성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의 사업장이 아버지와 번성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눈치만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